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창조 때 이미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진행되어지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1.1획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그 말씀의 완벽함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 안에 능력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도 능력이 안 돼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실력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약속해놓고 말씀해놓고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말씀을 친히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신 사람이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취를 합니까? 오늘도 31절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그 6월절 지금 안식일 얘기합니다.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왜 다리를 꺾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내려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갈까 염려스러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이 오한마로 뼈를 부스러뜨린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오른쪽 왼쪽 사람을 봤더니 살아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오한마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 꺾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왜 다리를 꺾지 않아야 되는가의 근거.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더 빨리 운명을 하셨을까?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의 죄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웠으면 나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운명하셨을까?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할 때 누구부터 집행합니까? 흉악범부터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양쪽 강도보다 빨리 운명하셨다는 것을 좀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와,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양쪽에 달린 강도보다 훨씬 더 엄청났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운명하신 것은 오한마로 뼈가 부스러지고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데, 그 3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보세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구 옆구리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나? 오한마로 무릎뼈를 깨트리기 전에 필요가 없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본 겁니다. 살살 찔렀겠습니까? 인정사정 복구 없이 그냥 푹 찌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피를 쏟습니다. 이미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쏟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피를 쏟고 물을 다 쏟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수월하게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내용을 좀 들여다본다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 몫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도록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그 말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보혜사로 보냈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성취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땀 흘려야 될 사람, 물을 쏟아야 될 사람, 피를 쏟아야 될 사람, 목숨을 걸 만한 결단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목숨을 거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합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목숨을 걸어서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계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 현장에 군인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빌라도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역할 분담이 문제가 됩니다. 빌라도처럼 쓰임받을 것인지 지금 오한마 망치를 들고 있는 군인처럼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그 군인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해 드릴 때 나는 어떤 역할, 어떤 임무를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바로 유다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장본인이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과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릴 때 나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쉽게 편안한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수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때로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의 위험, 풍랑,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 마귀는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허리가 꺾였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결박됐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다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보너스, 심판과 저주와 멸망,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환경에 매이고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겁니다. 단순한 나의 유익으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셔서 뼈를 부서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무엇을? 말씀이 성취된 내용을 믿게 하려고 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36절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37절도 보십시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자를.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내일 큰 날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 우리도 내가 사는 세상이 긴박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꼭 감당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땀이, 때로 내 피가,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재능이 거기에 쓰여져야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성령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될 줄로 확신합니다.